자, 우리 모두가 같이 보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독교가 모양만 남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 무언가. 그게 오늘 12절에 암시가 되어 나와요. 뭐냐면 여기 12절 중간쯤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볼 때 이게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성도라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를 주장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게 외부인의 얘기도 아니고 무슨 외부의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 내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따라서 만약에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19절 마지막쯤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거는 기독교의 모양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긴 바라고 있어요. 기독교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생애 이 인생뿐이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잖아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을 한번 우리가 쭉 그려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매우 인기가 있었던 분이셨어요. 뭐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사형하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의 표적이 될 만큼 얼마나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한 몸에 그 인지도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대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결코 거기까지가 아니었거든요. 십자가까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이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 대중들은 그 다음이 있는 분인 것을 모르고 십자가까지의 예수님만 알았기 때문에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남기셨어도 소수의 여자들만 빼놓고는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 제자들도 거기까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십자가까지 예수님. 인생의 불행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성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포스러운 환경이 자꾸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도 예수님이 인생의 불행 중에 이 제자들에게도 잊혀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행이 닥친다. 믿었는데 삶이 안 나아져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커녕 더 못한 삶으로 자꾸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남들은 안 믿고도 잘 사는 것 같다. 근데 나는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기까지로 끝내버려야 할까요? 그런 일들이 과연 벌어질까요? 여기에다가 제도적인 핍박이 가세를 한다. 자기 마음속의 괴로움 정도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핍박이 임한다 할 때 결과는 어떨 것이냐. 그건 성경이 예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이 제자들의 상황과 한번 연결시켜 볼 때 다 줄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 현실이 이미 벌어졌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만 딱 주어지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 성경대로의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예수님을 안 떠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누가 마지막에 예수님 곁에 남을 것이냐? 그거는 당연히 명백히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남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무슨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만 갖는 신앙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이 역사상의 그 숫자를 세볼 때 지극히 소수입니다. 지극히 소수. 부활의 신앙을 전파했던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복음을 믿고 순교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그 공생애를 쭉 3년 동안이나 눈으로 본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 버렸어요. 눈으로 보았는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보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절대적인 요소라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순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부렁이죠. 그렇게 해서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일 것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얼마나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도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는 드러내놓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들이 어떻게 그 부활신앙을 못 가졌을까? 사실 3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일만. 3일 정도도 못 참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다녔는데 3일도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것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렸고, 그리고는 그냥 자기들이 바라보는 거냐 이 세상뿐, 예수님의 성공에 그냥 같이 물결을 타서 자기들도 한몫 얻으려고 하는 그런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도 그거에 불과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다고 할 때 과연 오늘날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사실은 살고 있어요.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듣고 또 그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성경을 갖고, 그리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앞에 있는 미래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게 어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흘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아니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감, 현실에 대한 감각, 과연 앞날에 일어날 일과 더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생애와 더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생애가 전부인 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면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은 넘치고 넘쳐요. 오늘도 지금 부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면 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실제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12절에 왜 멀쩡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복음의 부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큼 부활 신앙이 명확하게 전해진 것도 없습니다. 부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러한 엉뚱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자기들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 삶이 자기 삶과 상관관계에 있어서 전혀 무관한 그런 소식으로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할 일도 많은데 그냥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거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는 모습이겠는가? 과연 이 13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걸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상관성이 뭐예요? 그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내가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도 죽지만 산다.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의 끝선을 죽음으로 그어놨습니다. 죽음이 끝선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끝선. 다시는 내게 몸이 주어지지 않을 거다. 어떤 이런 스스로의 가정을 또 그 안에서 하겠죠. 어떤 종교에서는 다시 몸을 입으려면은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생은 다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른 세상이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키는지 몰라요. 사탄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다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싹 바꿔놓죠. 환생 들으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자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옥과 같은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돌아오기가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하니까 그 경건을 강조하고 고행을 강조하고 막 희생을 강조하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인생의 끝선이 죽음이고, 그리고 인생의 삶의 영역의 이 경계선도 다 이 세상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신 놀라운 증거가 뭡니까? 인생의 끝선이 죽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의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살아나신 부활의 체에 뼈가 있고 살이 있었어요. 뼈가 있고 살이 있어요. 영으로 둥둥 떠다니시는 그런 영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놀라가지고 입 뽕 벌리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안 믿으니까.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이 어떻게 먹을 걸 먹어요? 그런데 이 만물의 그 하나의 음식이 예수님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인생의 끝선이 죽음이 아니다. 몸의 인생이 이어진다. 몸의 인생이 이어진다. 이 땅에서는 죽을 몸을 우리는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뭐 불태워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몸이 존재가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살과 뼈가 있는 몸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영의 음식이 아니라 이 땅의 소산을 먹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라는 선이 그어진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받는 형벌이 된 거 아니에요? 형벌의 선,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인간이 소멸되는 선으로 죽음이 그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선으로 그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의 선을 생각하자면 그거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길.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사람이 영생하는 길이 이제는 처음 몸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선을 그어 놓으시고 생명남의 길을 막아 놓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믿음에 있고 거듭남에 있다. 다른 몸의 형체로 내게 나와야 하느니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를 보는 것은 생명나무의 길이 막힌 인생들이 보는 것이고 계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너머의 그 죽음의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 인간의 존재 형식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을 바꿔놓은 것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가 다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우리가 부활의 실제를, 부활의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어지는 몸의 현실은 그냥 몸뚱아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피날레가 뭐예요? 승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하늘로 입성할 수 있는 그 형체로서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의인의 몸은 다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악인의 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들어올 수 있는 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 밖의 세상은 어둠이고 불못이라고 이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불못 중이라도 사람은 죽질 않아요. 왜? 사망을 하나님이 없애셨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펼쳐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잠깐의 일이에요. 모두에게. 그런데도 여기 있는 분들 다 길게 잡아 100년씩 잡시다. 100년 안에 여기서 장례식 안 치를 사람 있어요? 다 50년 안에 장례식 치를 사람들도 다 여기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만, 이 인생만 바라보고 살겠느냐 그런 얘기죠. 19절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도 불쌍합니다. 모든 사람도 불쌍한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 오실 세상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것도 못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될 일들도 있는 거고 뭐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합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은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인생조차도 이 다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이어지듯이 이 인생에 행한 일들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된다. 오늘 읽은 15장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15장 58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의 일,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과업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다 이 땅의 몸과 함께 의미상실입니다. 의미상실.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던 집도 사라지고 내 통장의 잔고도 사라지고 내가 입던 옷, 쓰던 물건, 타던 차도 사라지고 내가 가진 모든 직위도 다 사라집니다. 죽음의 선을 넘지를 못해요. 그것이 목적에 대해 했던 모든 일들도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물건으로도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은 남았습니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를. 왜 그게 남습니까? 주의 일이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니까. 주의 일이니까.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 같은 그런 정말 영원한 자국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그 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으로 또한 주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삶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뿐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도 우리의 목적은 성공도 아니고 자랑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으니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 놓으셨다 했으니 이제 이 몸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우리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정말 영원한 삶을 한순간 한순간 예배해 갈 수 있는 우리 부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고 깨고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정말 우리는 왜 왔는가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 또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그 처소를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정말 마음을 깨우고 삶을 깨우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생애뿐이면 무엇을 한들 어떠한 의미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가 이 생애에도 주의 일을 할 때 그 주의 일이 우리에게 자국이 되고 영원한 기억될 것이 되어서 우리 주님 나라에까지 이어질 줄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정체성이 동안 하나님께로 또 이어져 가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속임의 모습이 없게 하시고 정직하고 순결하여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갈 수 있는 정말 부활의 능력과 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